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품어야 할 꿈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에서 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꿈이 있으면 부지런해지고 또 힘과 용기가 살아납니다. 꿈을 잃으면 삶은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집니다. 내 인생에 에너지를 얻고 싶다면 꿈을 꾸어야 하고, 꿈을 꿀 때 삶은 활력을 얻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따라갔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꿈의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때는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었던 기억이 납니다. 꿈은 준비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애굽 노예로 팔려갑니다. 타향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그 당시 보디발은 바로의 시위 대장입니다. 왕을 호위하는 군대 장관을 시위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노예가 애굽 군대 장관의 가정 총무가 된다는 건 엄청난 신분 상승입니다. 모두 다 부러워할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 이상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입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씌우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인생이 잘 나가나 했는데 또다시 고난길입니다.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나고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앞에 복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선명합니다.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그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꿈이 이루어졌다. 요셉은 꿈을 이루는 과정에 고난이 있었고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전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새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면 새 이름을 경험하곤 합니다. 신약에 요셉이 나오는데요. 그 요셉이 나중에 바나바가 됩니다. 바나바가 요셉의 새 이름인데 바나바는 위로, 격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되니까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요셉의 새 이름 바나바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요셉의 새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극히 드뭅니다. 요셉의 새 이름이 사브나 바네아인데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그 요셉을 애굽 총리로 등용합니다. 애굽 총리는 보통 관리가 아닙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총리 직분을 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도 주는데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왕의 인장 반지가 통치권 이양을 말합니다. 인장 반지가 있으면 그의 말은 왕의 명령이 됩니다. 그 왕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니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 왕이 애굽 총리의 직분을 주고 그에게 사브나 바니아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는데요. 성서학자들은 사브나 바니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 자,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다. 이게 요셉이 꾸었던 꿈인데 그 꿈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사브나 바니아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사브나 바니아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에는 꿈을 통한 계시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의 계시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사브나 바니아의 의미가 무엇일까? 알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요셉에게 사브나 바니아 새 이름을 주고요. 아내를 줍니다. 그 아내 이름이 아스낫입니다. 사브나 바니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브나 바니아 이름 뒤에 아내를 주고 가정을 이루었다.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사브나 바니아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에는 생명을 부양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 비전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유심히 보니까 그 사건 속에서 생명 살림과 모두 다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창조입니다. 생명에서 복이 시작되고 생명 확장에서 복이 완성됩니다. 모든 복은 생명과 연결되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인간에게 주신 복인데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누린 사람이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누립니다. 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림의 복을 누린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가 생명 창조이고 이 생명 창조의 완성이 무엇인가? 신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의 시작도 천지 창조와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출발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은 다윗이 누렸던 복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게 신약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천지 창조 이야기를 보면 그 이후에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예수가 복음으로 등장하고 복음 이야기 이후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생명 탄생입니다. 이전에는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장을 보면서 낳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음에 수십 번씩 계속 끝까지 반복됩니다. 생명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에서 특별한 건 예수의 생명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신약 곳곳에서 저에게 다시 보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적을 보고 예수가 누구인가 궁금증을 가질 때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했던 질문과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물을 때 설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새 생명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물과 성령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고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냈던 이유가 이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메시지가 충돌합니다. 애굽에 있으면 바로의 백성이고 출애굽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전환점이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 바로 왕의 백성이 되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홍해 사건을 바울은 세례를 받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바다에서 세례받은 게 홍해 사건인데 홍해를 건네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물은 홍해 사건을 말하고 성령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아가고 언제 멈추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새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듭난다가 엔나오 아노센인데요, 겟나오는 태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아노센은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완전히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 생명입니다. 요셉의 새 이름 사브나 바네아, 이 이름을 생명 부양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명 부양자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를 애굽 총리로 세우셨고, 그 애굽 총리에서 해야 될 그 이름이 그의 새 이름 속에, 너는 이제 사브나 바네아, 내가 너에게 꿈을 꾸게 했고 생명 부양자가 되어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생명 부양자로 살아야 한다고요. 왕이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 새 이름을 주고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여기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사브나 바네아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데, 이 순찰하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애굽 온 땅의 생명을 돌보는 겁니다. 요셉이 꾼 꿈은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돌보는 사브나 바네아와 연결됩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고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는데, 이게 그가 했던 생명 돌봄입니다. 이 생명 돌봄의 과정에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여러 죽음의 고비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꿈을 꾸고 그가 경험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가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를 선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그 선이 바로 사브나 바네아의 또 다른 사명이 되는데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시대에 제자로 살아가는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등장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중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막았습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은 보시고 노하시며 말씀하시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가 어떤 어린이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고 안아주셨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기에서 안아주었다, 환영했다라는 것이고 그들 위해 안수하셨다, 이 안수가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어린들이 성령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생명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 생명 확장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막지 말라고 하시고 그 생명의 확장으로 안수하십니다. 성령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로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은 생명이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못하는 혼돈의 시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하나님과 대면하던 리더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여호수아 세대가 죽으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다른 세대가 됩니다.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는 공간을 자궁이라고 하는데요. 생물학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는 공간, 자궁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여성의 자궁을 세대를 이어가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공간에서 성령이 함께할 때 새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요. 간식을 나누기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현금을 좀 담아 주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제가 좀 특별한 거 하나를 보았습니다. 주일학교 친구가 그 봉투를 누나와 동생이 있는데 그곳에 주니까 누나랑 동생이 서로 가지려고 막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관철아, 웬 돈을 그렇게 주니? 주일학교 관철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은 없어요. 빈 봉투 준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또 그 아이들도 그 봉투를 받고요. 그게 없으니까 안 받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봉투 속에 돈이라는 생명이 없으니까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냥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입니다.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그의 새 이름 사브나 바네아에서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확장하는 것이 사브나 바네아, 그의 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브나 바네아입니다. 생명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새 생명이고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성령으로 사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나 혼자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새 생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면서 말씀 없는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용납하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새 생명을 돌보라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로 살 것인가, 다음 세대를 키울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다음 세대가 자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자라는 그 과정에 요셉의 꿈 사브나 바니아의 이름을 주십니다. 생명 부양자의 꿈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 새 생명의 삶을 또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모범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도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새 이름이 있고요. 또 여기에 형제, 자매, 권사, 집사의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새 이름이 생명 부양하는 새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